저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졸업반에 올라가는 그 해 여름에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서 섬겼는데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찬양 사역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97년도, 98년도에 많이 불렸던 찬양 중에 Vineyard Movement라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찬양을 많이 불렀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찬양들이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상으로는 약간 좀 처지고 좀 이렇게 약간 슬픈, 약간 감성적인 찬양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찬양보다는 오히려 그 인테그리티 뮤직이라고 또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돈 모엔 아시죠? 돈 모엔과 란 캐놀리라는 어떤 찬양 인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인도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힘차고 막 축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찬양을 좋아해서 저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라면은 기뻐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께까지는 말씀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야 하면 안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러니까 제약된 걸 가지고 이루어진 어떤 제사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게 되는 내용이었다면은 어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celebration,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을 얻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어떤 기쁨과 축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법이 반대되는 게 축제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특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뭐 안식일과 유월절과 뭐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77절과 나팔절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기를 보고 이것이 여기서 뭘 했냐, 그리고 행해지는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77절인데요. 15절,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수자를 여호와께 드리되. 어제 나온 이제 무교절 기간 중에 지키는 이 초실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 수확한 그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는데요. 그 절기를 지킨 후 50일이 되는 날, 이제 그때는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 수확한 이제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77절은 밀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인데 이 77절이 불리는 이유는 이 7이라는 숫자가 7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6월절 이후의 첫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의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 바로 주일이죠. 주일이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7주가 지난, 그러니까 날수로는 49일이 지난 주일.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세면은 50번째 날이 77절이 됩니다. 이날은 그날 하루만 절기를 지키는데 그날은 이제 성회로 거룩한 날로 공포를 하고 노동이 금지되며 하나님께 어떤 이 번제와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특이한 거는 모든 절기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쓰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에 있는 77절만은 누룩을 넣은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소재로 사용을 합니다. 무교절에서의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 맛 하나도 없는 그냥 빡빡한 크래커 같은 그런 무교병을 먹고
집안에조차도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77절에는 누룩을 넣고 구운 유교병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의 그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룩에 관한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를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즉 77절의 누룩은 이 죄가 아니라 적은 양을 딱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통해 전파되고 확장되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7절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전부터 축제로 기억을 하라라고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즉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치 누룩과 같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갑자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이 확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룩이 그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천국이 선포되면서 하늘나라가 확장이 확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가시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또 외국인을 위해서 곡물을 다 베지 말고 그것을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어떤 명령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확장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은 다른 말로 또 신년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줄리안 달력으로는 7월쯤인데 유대교 달력으로는 그때가 이제 신년입니다. 신년. 그래서 2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제 오순절 이후에 4개월이라는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밝음으로 나팔을 불면서 맞이하는 날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서로 이제 뭐 샤나토바라고 이제 해피 뉴 이어 같은 뜻인데 그런 말을 하면서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왕의 취임식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절에는 왕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7 나팔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7개의 절기는 마치 이 창세기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어떤 성경 전체의 어떤 구원의 스토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렇도록 짜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셨지만 그 주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저는 두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 일곱 절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아직 내일 내용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또 열심히 일한 후에 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무서운 어떤 왕 같은 그런 존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매일매일 내가 나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저에게 질문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전 여러분께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정말 일곱 절기로 가신 거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어떤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제약된 것들, 어떤 잘못하면 죽는 것들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다가 그것을 믿고 지키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께 이제 제사로 이제 이 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축제로 주님께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옛날에 그런 그 죄악된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다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기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질문을 제가 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그리고 나팔이 부러지기 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 전,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 4개월, 그 시기상으로는, 달력상으로는 4개월의 공백이지만 현재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제 나팔이 불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재림하실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 나팔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라나타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이것도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해봤고요. 이 질문을 저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이곳이 나의 집이 아니고 내가 평생 영원토록 머무를 곳이 아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확하듯이 거두 가실 텐데, 나는 그곳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그 삶이 오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일곱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면서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나오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순절 강림 후에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 나팔이 불려질 그 시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혹시 이 땅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닌지, 천국 갈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